감사합니다. 좋지 못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지요. 많은 호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 슬픈 상황, 그런 소식 우리가 늘 다시 한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 고난, 고통, 시련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평안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평안.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유치부, 또 이번 주에는 유초동부, 8월에는 청년부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되지요. 주제가 바로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어른들도 전체 교육부서가 전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어른들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은혜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받으면서 한 마음으로 그 평강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샬롬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면 좋은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대와는 달리 세상은 갈수록 평화를 찾아보기가, 평화를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무엇이 발생합니까? 갈등이 발생하지요. 다툼이 발생하지요. 많이 배우고 많이 깨달았으면 조금 더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정보가 발달하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무엇인가? 가면 갈수록 갈등을 합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모습을 보면 지긋지긋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나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외출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생태 환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괴되고 말았지요.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많은 자연재해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이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상 돌아가는 상황은 평안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세상을 향해서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십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인생,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에게서 평안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여기 모인 성도들, 즉 우리가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이 이런 참된 평안을 누리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성도와 교회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점점 평안이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겪는 고통과 시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요, 절망하지요. 그래서 믿음까지 흔들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에게서 평안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세상에 사람들의 살면서 평안이 사라지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고 깨달은 성도에게서 점점 평안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사사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영생과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거나 특별해서 그를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요. 그리고 은혜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들에게 참된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이것을 알리며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여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는 그 역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거주한 이스라엘은요, 점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커다란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지요. 미디안 족속이 7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텐데 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미디안 족속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사기 6장 1절은 그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이 우연히 생겼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통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악을 저질러 왔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짓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불렀지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지요. 윤리적으로 타락했지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건진 백성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선택한 백성인데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두면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러 민족을 사용해서 고난을 허용하셨지요. 시련을 허용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시련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시련과 고통만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각 시대마다 많은 사람이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행했는데 그 사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사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뭔가 재판관,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사 시대에는 아직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즉 왕정 제도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흔들리고 어떤 지도자가 있어서 이 민족을 잘 이끌어줘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일 때에 특별히 군사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사사였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구성되었는데 각 지파마다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갈등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조율하고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이 사사 시대에 이 사사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들보다 연약하기까지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고 왼손잡이로 살았던 예굿이라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당시에 그 여인들, 아이들은 존중을 받지 못했는데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했던 그 여인에 불과했던 드보라라는 사람, 그리고 서자 출신의 불량배로 삶을 살았던 입다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사람도 알고 보니까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에서 자란 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상 숭배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기드온이 이제 밀을 타작할 때에 밀을 타작하는 마당에서 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행동을 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디안 족속이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타작한 밀을 전부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겁니다. 당시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이 파종을 할 때만 되면 기회는 이때다라고 그렇게 쳐들어왔습니다. 파종할 때에 쳐들어온 이유가 뭔가? 자신들에게도 먹을 것이 없고 자신들은 또 짐승을 기르는 유목민이다 보니까 이제 이 짐승을 잘 먹이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것을 빼앗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그 시점에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곡식과 짐승을 빼앗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 족속은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에 그들만 혼자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사막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말렉 족속,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고 있었던 동방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 땅에 가서 저들의 것을 빼앗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기네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이 너무나 컸었지요. 여러분, 미디안 족속은 이제 이스라엘 땅을 침략을 할 때에, 약탈을 할 때에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양과 염소와 많은 가축 그리고 양식을 약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양식 한 톨까지, 그리고 양 한 마리까지, 풀 한 포기까지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 다녀간 자리는 무엇과 같았는가? 마치
메뚜기 떼가 농작물을 삼키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과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쑥대밭이 되고만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땅에 먹을 양식이 거의 없는 매우 궁핍한 상황이 초래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을 똑같이 함께 겪고 있었던 기드온이 큰일 났네, 우리 먹을 것까지 다 빼앗기네 라고 생각하며 타작한 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에서 그 좁은 곳에서 몰래 아주 소량의 곡식을 넣어 타작하는 그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겁이 참 많은 사람이었구나, 혹시나 들킬까봐 그 좁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면서 눈치를 봐가며 이렇게 행동했던 겁 많은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기드온을 네가 큰 용사라고 그렇게 칭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때 기드온은요,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맙니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기드온은 항의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요? 지금 당신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실까요? 과거에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서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왜 지금 우리가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며 그 미디안의 손에 넘겨져 버렸습니까? 그리고 선진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왜 그 이적을 안 나타내고 계신가요? 라며 그 말을 전한 그 사람을 향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며 의심의 반응까지 보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말하는 그 문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겉보기에는 참 점잖하게 말한 것 같습니다. 제가요 그런 생각을 갖는데요 라고 하며 점잖하게 겸손하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나름대로 의역을 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상당히 이 기드온은 당돌하게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 반항의 마음을 표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당돌하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지금 자신을 찾아와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이 그저 선지자로만 여겼던 겁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야. 즉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전사라든지 그런 신적 존재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선지자가 와서 내게 지금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마구마구 그렇게 함부로 쏟아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드온을 보시면서요, 인내와 사랑으로 기드온을 다시 설득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설득하셨던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드온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 의심의 반응을 하고 말하십니다. 선지자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연무소 새끼 한 마리와 그리고 대략 22리터나 되는 이 무교병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내놓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기드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그냥 선지자 정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그 손님을 대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이 준비해온 이 염소고기 그리고 그 무교병에 지팡이를 갖다 대서 그래서 이 바위에서 불이 타올라서 이 모든 것들을 태우는 그런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적을 베푼 여호와의 사자는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냈다면서요. 과거에 그랬다면서요. 그러면 왜 그 이적을 지금은 안 나타내셔요? 라고 말했던, 따져 물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적을 보고 났던 이 기드온은요, 겁을 먹게 됩니다. 아, 조금 전에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었구나. 그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 나눈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당시에 이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사람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신적인 존재를 만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통념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은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살았던 기드온 역시, 아하, 내가 신적인 존재를 만났으니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라는 그런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평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겁이 많고 의심이 많았던 이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이스라엘을 고통으로 몰아갔던 우상을 제거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이 사사로 활동하던 40년 동안에 사사기 8장 28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땅이 평온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이 사라져버린 이 당시의 사사 시대를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이 점점 사라져간 이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미디안 족속이 강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평안이 사라진 이유는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원인을요, 바르게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기드온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능력이 사라져서, 그리고 자신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서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약탈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지고 있는 것이 평안이 사라지는 이유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것이 평안을 잃고 고통에 짓눌리는 원인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 평안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에게서 그 평안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반드시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평안이 사라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고 평안이 사라진 이유가 혹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믿음으로 행한 삶을 통해 나타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고통이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우리가 돌아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가 점점 흥왕하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날리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쇠퇴하는 이유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이 한국 이 지역의 많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의 수가 급속히 감소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떠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메뚜기 떼에 같았던 이 미디안 족속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렸던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교회가 직면한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는지 우리 생각, 교회의 판단을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눈에 보인 현실 상황만을 탓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혹시 지금 우리도 똑같이 성도 개인이 똑같이 교회 공동체가 똑같이 사회 분위기나 코로나를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기드온 시대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에게 약탈을 당했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영적, 도덕,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특별히 성도의 삶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영적, 도덕적 타락이 심각한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회 현상만을 탓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평안을 전하는 성도,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인정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워질 수 있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는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겁이 많고 의심이 많고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고 살았던 그 기드온을 일꾼 삼아 주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모인 우리, 지극히 평범하고 어찌 보면 참 불신앙적이고 어찌 보면 참 연약한 여기 모인 우리를 일꾼 삼으셔서
평안을 잃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반아이 학생들에게 과제문을 내줬습니다. 평안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오너라 라고 그렇게 과제문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평안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각자 이런저런 그림을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그림을 보면서 두 아이의 그 작품을 이제 우수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며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는가? 한 학생이 그린 그림은 딱 그 그림을 쳐다보기만 해도 평안함을 막 느끼게 하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이었는가? 마을 앞에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고 그 햇살을 받고 있는 삽살개 한 마리가 그 마당, 초가집 마당 앞에서 한가로이 이렇게 졸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묘사한 이 표현을 생각하면 참 평온하다, 평안이 느껴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선생님이 이 평안에 관한 주제의 참 좋은 그림이다라고 칭찬하며 그 그림이 우수작품이다라고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그림이 이건 역시 평안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라고 하며 선생님이 이제 치켜 세워주며 했던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었는가? 그 그림의 배경에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에 이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그런 배경이었는데, 얼핏 보기에는 저 그림이 무슨 평안함이 있는가라는 그런 배경이었죠. 그런데 그 그림을 유심히 보니까 그 절벽 그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가? 움푹 패여있는 그 트 사이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데, 그 아기새가 어미 품에 안겨서 거기서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그 그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은 말 그대로 딱 봤을 때 평안함을 느끼는 그림이었는데, 두 번째 그림은 보여지는 그 상황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절벽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평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기 새가 어미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는 그런 그림이 이 평안함을 나타내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떤 그림이 평안함을 나타내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의 이 평안함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추구하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풍족하고 여유롭고 문제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저 한적하게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을 주는 그런 평안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첫 번째 그림의 평안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함은 앞부분의 그림 전자의 평안함이 아니라 후자의 평안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린 참새 한 마리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어미새의 품 안에서 평화롭게 새근새근 잠이 든 것처럼, 성도는 어떠한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평안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평안해서 평안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평안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평안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 바로 평안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다른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 상태라고 한다면 더 이상 평안의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상태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를 살피면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리시고 어떠한 풍파, 고통, 아픔,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 안아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시고 세상을 향해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평안의 시작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삽시다. 서로를 축복하며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계셔서 아직 젊은 제가 감히 말씀드려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어르신들 인생 풍파 다 겪어오셨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다들 이런 말씀 하시더만요. 인생 별것 없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돌아온 일을 보면은 많이 막 한숨도 쉬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어르신들은 뭔 고백을 하시냐? 하나님의 은혜였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보곤 합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환경의 만족을 추구합니다. 환경이 평안해야 되고 이것저것이 충족되기를 원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평안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저 멀리 떠나버리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일평생 동안 누리시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받았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평안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고한 사실을 우리가 확고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이 평안의 시작이고 또 그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일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일평생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